정말 좋은 안식일, 축복된 시간을 맞이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령에 관한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새로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이 꽤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제한이 돼서 제가 하는데 시간 되면 중단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눈부신 제목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과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를 보시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령의 역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유럽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성당이 있는데 문이 3개가 있고 그 위쪽 편의 문의 위쪽에 괴로운 것도 잠깐이다. 오른편에는 즐거운 것도 잠깐이다. 가운데 문 위쪽에는 오직 영원함이 중요하다. 의미 있는 관광객들은 바로 거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만일에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목숨만 붙어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생애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들이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루를 100년같이 1000년같이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인간에게 주어진 원래의 능력을 써도 3%밖에 못 쓴답니다. 많이 써도 5%. 근데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요, 이게 다 움직여요. 근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이런 능력이 총동원되면 아마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먹고 병에 걸리려고 노력하면, 마음먹고 간암에 걸리려고 노력하면 10년은 걸려요. 병에서 나으려면 10분지 1도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왔고 불을 켜는데 기름이 없어요. 불이. 근데 평소에 우리가 등을 가지고 있고 신랑을 기다리고 똑같지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 잘 몰라요. 품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름 없는 사람이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없어요. 품성은 나눌 수가 없어요. 품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재림교인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처녀의 운명과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서글픈 소식,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기름을 구했는지 왔는데 문은 다 닫혔고 안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최대 필요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표정과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구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절실한 요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려면 적어도 무소부재성,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창세기, 창조의 기사부터 재창조의 기록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경배와 찬양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교회 다녔지만 나는 성령에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 찬송을 할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경험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하게 하고 예수님 재림시 불멸의 존재로 변화함을 입게 하는 영광의 경험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지정의를 포함합니다. 성령의 지성, 성령의 감정, 성령의 의지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여기 괄호 안에 성경정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격적인 활동들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시는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보혜사기 때문에 보혜사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계시의 능력을 가지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임명하셔요.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계속하니까 아니다. 마게도냐의 부르짖음 그쪽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라. 아시아 지역에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 지역으로 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성령께서 직접 임명을 하셔요. 기름 부으시고 보내시고 또 이쪽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해요.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반역한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십니다. 또 성령은 인격적인 취급을 받으십니다. 욕되게 함을 받으시고 속임을 당하시고 회방을 받으시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또 영감의 글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수염을 잡고 확 채기도 하고, 네가 선지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조롱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깨달은 대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그 희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나 양심을 통해서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나 또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설교자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거부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거듭남의 경험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반역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이 에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바벨론에 폐허된 옛 성토, 로마의 지하 묘소나 원형극장, 콜로시움, 지난 세대 위인들과 놀라운 업적들 다 고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흥망성쇠의 물결 속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고물이 되거나 유적으로 남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1600년이라는 많은 기간 속에서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면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 없이 펼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는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말기암 또 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다. 왜? 병을 고쳐내면 사람이 안 바뀌면 다 재발되지만 병은 안 고쳐놔도 사람이 바뀌면 병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한 사람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저는 언제나 기도를 하실 때 성령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지만은 아담보다 4000년이나 유전적으로 허약해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담이 실패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 기도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시면 이 세상에서 늘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력 시대,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시대였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보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간호사가 옆에서 환자를 돕는 것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간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보혜사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무소부재성을 상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안 가시고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나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이제 무소부재성을 가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은요,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앞뒤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기 대리직에 대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33년간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소부재성을 상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무소부재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구속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개별적으로 계실 수 없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세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 않으신 것보다 당신이 저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기별을 가진 재림 교인들처럼 축복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호한 내용들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 각 시대의 대쟁투는 성경의 가장 훌륭한 주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주석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 얘기, 성령이 예수님의 대리직이 언제 시작됐는가?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언급되고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가 5번 내지 6번 반복됩니다. 주로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언급되고 부활이 언급되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면 하늘에서 왕권이 회복된 신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무슨 의미인 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왕권을 내려놓고 오셨는데 왕권이 회복됐잖아요.
그 신호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면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새 사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될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아주 분명한 순서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는요, 성령의 선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선물은 다양합니다. 각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성경에 9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성령의 은사는 복수로 사용이 되고 성령의 선물은 단수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언급됩니다. 왜 9가지인데 단수로 언급될까요?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품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나는 뭐는 있고 뭐는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를 이른비 늦은비로 비교를 하셨는데, 이른비 성령은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른비 성령은, 늦은비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큰 외침으로 천사와 같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교회는 이런 큰 외침이 새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온 세상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새 천사의 기별로, 새 천사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고 천사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우리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게 뭐죠? 다시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의 침례하고 성령의 침례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침례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180도로 방향을 전환할 때, 이걸 영어로는 컨버션이라고 말하는데 방향 전환, 우리 신앙적으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모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내 비위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거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거듭남의 경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거두는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죄를 영원한 불로 소멸시킬 때, 그때까지 죄를 고집한 사람들이 죄와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는 거나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 다 오직 성령께서 하는 일인데, 이게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거듭남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암담하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분을 신뢰한다. 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리하심을 따라 얼마나 안위함을 받는가. 그의 심령과 몸과 가족과 직장과 모든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 중에 소망이 되신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육체 아래 속해서 살 수도 있고 성령 아래 속해서 살 수도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자아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로마서 8장은 성령 중심의 그리스도 인생, 그리스도 중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본성적인 인간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경험이 필요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뜻에 받지 않게 기도한다. 인간의 욕심대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요한일서 기별과 또 로마서 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갈바리에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엄마가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이를 낳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게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열매만 맺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처럼 마음의 평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에서 구원 얻는 칭의, 죄의 세력에서 구원 얻는 성화,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영화, 이 모든 단계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성화는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화는 성령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매일의 과업입니다.